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렇게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곽 목사님은 지금 나고야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많은 대접을 못 하는데 여기 오니까 그 의전팀도 있고 이렇게 꽃도 달아주고 그래서 참 기쁜데 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나고야 가면은 설렁할 건데 제가 올 때마다 미안한 마음 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어렵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정말 중부권을 대표하는 예배당을 건축하고 또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렘넌트 운동 또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하게 된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모든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길이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종합적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 복음을 누리고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 이 전도자의 삶을 못 살도록 방해합니다. 이 세계 교회가 지금 자꾸 문을 닫고 심지어 후진국들도 굉장히 교회들이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선진국들만 교회가 감소했는데 지금은 캐나다 가봤더니 무슬림은 증가하는데 교회는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정말 전도자의 삶, 우리가 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떻게 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전도자의 삶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무래도 누구도 전도자의 삶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전도자는 살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전도자 삶은 삶이 아니라 사단의 나를 만들기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저주와 재앙, 모든 불행이 옵니다.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얼마나 축복인지 하나님께 그걸 주셨는데 그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언약으로 붙잡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하셔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구약에는 실패한 전도자의 삶은 실패한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 하나님께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불러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바로한테 가라. 내 백성을 저 강해에 가서 피제사 드리도록 가서 말을 해라. 그러나 이 바로는 절대 그 못 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바로를 꺾고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바로 그 애굽의 왕 바로를 의미합니다. 바로가 마귀를 상징하는 존재예요. 마귀의 역사하는 그 사람이란 말이죠.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는, 광야에 가서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못합니다. 마귀라는 존재는요, 전도자의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는지,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절대 못 얻게 해요. 그래서 바로를 꺾고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호락호락하게 바로가 모세, 당신 말이 맞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드리는 존재니까 내가 해방시키겠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를 꺾고 장례자를 다 죽이고 그래서 항복을 받고 머리를 깨트리고 그리고 해방시켰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1446년 1월 15일 유대 잔력으로 이날 해방이 된 겁니다. 그 고센 땅 람세스라고는 그 지역에서 44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센 땅에서 멋있게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제 드디어 시내산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시내산에 가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축복입니다. 예.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시내산까지 오는데 약 2개월이 걸렸습니다. 3월 15일 유대 달력으로 3월 15일. 1월 15일이 6월절 날이거든요. 14일 날 밤이. 그래서 출발해서 15일 날 3월 15일 날 2개월 걸려서 도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은 최고의 좋은 약속 주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의 축복이에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나라라는 말인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노예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나라란 말이죠. 말이란 말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 사람들을 대표해서 전 민족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배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모든 율법 또 성막을 짓는 모형 또 제사법 등등을 다 알려줘서 세상 나라 살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다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을 다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민수기 보면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14장 26절 35절에 보면은 그 정탐꾼 12명을 보내고 와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완전히 불신앙을 합니다.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 축복을 주셨는데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이거 전도자의 삶이 축복인데 그것에 대해서 부담이 느끼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주셨단 말이죠. 가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걸 다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부담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자꾸 불신앙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 예배자의 삶 이게 참 축복인데 이게 뭔가 부담이 늘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렘넌트 키우고 모든 그런 삶들이요 이게 최고의 축복인데 그것이 부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신앙을 자꾸 주는 거예요, 사단은.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부담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자꾸 사단은 육신적인 것을 좋게 보이게 하고 영적인 것은 어둡게 합니다. 육신적인 것은 자꾸 발달시키고 영적으로는 자꾸 무지하게 만들어요. 육신적인 사람이 되도록, 육의 사람이 되도록, 육신적인 사람이 되도록,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우리 불신자는 이제 종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용당하는. 이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복할 걸, 당연히 정복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할 것을, 그것을 못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실패했을까요? 왜 안 됐을까요? 우리는 그건 잘 알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아직 세 가지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언약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3언약은 138 그리스도. 아직 그리스도가 그림자로만 약속을 했지만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은 했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직도 종이에요, 마귀에.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내가 무슨 우리 아버지가 왜 마귀냐?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 믿지 못한 사람은 창세기 3장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택한 백성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이제 사탄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은 사탄의 종인 상태예요.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패시킨 이유가, 실패하도록 하신 이유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게 한 것이에요. 인간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없다. 최고의 축복인데 사탄의 종인 상태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사탄의 종, 육신적으로도 바로의 종이 됐을 때는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절대 못 나가게 했어요. 그렇지만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은 바로는 사단은 아닙니다. 사단의 도구에 불과하지. 진짜 사단의 종은 지금 계속 유지된 상태예요. 창세 3장 문제는. 그래가지고 사단의 종로를 하니까 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합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성공했다라면은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인간은 절대 전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최고의 축복인데 최고의 축복을 진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 가지의 중요한 일을 했죠. 창세 3장 문제를 해결했어요. 창세 3장 문제를 해결받아야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창세 3장 문제는 첫 번째가 사단에 의해서, 유혹에 의해서 죄를 짓고 불신앙을,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종이 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꼭 오셔야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약속. 그 약속대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서 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우리가 누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이 속에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죄인이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없애주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전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했어도 머리 위에 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올바르지 않으면 성령은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영원토록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에요. 임해요. 천국 배경이 임합니다.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새 언약을 주셔서 그리스도에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아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세 가지 저주, 사단과 죄와 하나님 따라 먼저 해결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전도자 삶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교회가 줄어드는 이유, 누가 줄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누가 무너뜨리려고 하겠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인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뿐이에요. 근데 교회가 사단에게 지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사단을 이기신, 사단을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참 왕이라는 것을 잘 교회가 못 누리게 해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했다는 그런 구원은 다 교회마다 다 누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한 번도 예수님이 죄를 용서했다는 그 복음은 끊어진 지는 거의 없어요. 중세 때 조금 끊어졌을 뿐이지 거의 다 그 얘기는 했어요.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이시다. 그 복음은 거의 끊어졌어요. 항상 초대교회 때하고 루터 때만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교회는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복음을 회복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이게 구약 시대 때는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종이었어요. 계속. 비록 육신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역시 영적 상태는 마귀의 종의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예수가 나의 죄를 다 용서했다, 우리 주님이 용서했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것만 갖고는 완전히 영적 상태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영도 사탄에게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사탄에게 승리합니다. 이게 잘 모른단 말이죠. 이 세 가지 문제 해결된 거. 창세기 3장 문제가 세 가지란 말이에요. 이것부터 시작돼요. 사단부터. 그래서 왕부터, 왜 마태복음부터 나옵니까? 복음이 마가복음부터 나오면 좋겠지.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을 강조했지만은 마태복음은 사단을 멸하시는 왕을 강조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게 마태복음의 이미 주제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사복음서는 마태복음부터 나와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그걸 놓쳐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우리가 찬양도 부렸죠. 예수 우리의 왕이요. 엄청난 찬양입니다. 이 복음이 가장 핵심이 거기 그 내용인데 그 언약이 희미합니다. 거의 없어요. 없으니까 사단에게 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배경,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배경,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사단을 끄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가 왕이라는 걸 아는 사람에게는 또 동시에 사단을 이기고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몰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삶.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비록 우리는 나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시고 이방인 우리를, 아브라함 후손과는 관계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이 영적 사령관이라는 뜻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사단을 이기는 하나님 자녀로.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란 말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왕이면서도 또 동시에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거룩한 삶을 사는, 헌신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없도록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절대 그거 못 살아요. 그래서 먼저 왕 같은 템벌, 왕 같은 제사장, 영적 사령관, 영적 서밋. 내가 먼저 영적 서밋싱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서밋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적 서밋이에요. 왕 같은 사람이에요. 아멘. 영적 서밋. 렘넌트가 내가 영적 서밋이다. 모든 지금 사람들이요, 사단에게 종로로다가 인생 마쳐요. 성공이 아니에요. 근데 사단에 열심히 충성해서 사단에 잘 보이고 사단의 종로로다 결국은 사단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사단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요, 거기서 완전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뿐 아니라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사령관. 이게 근본이 다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누릴 때 힘이 나요. 왜 내가 참 신앙생활을 잘 안 될까? 왜 나는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왜 전도자 삶을 못할까? 이 영적으로 그리스도, 분명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나는 이미 영적 왕 같은 사령관이다. 내 앞에 사단들은, 내 주변의 사단들은 나 앞에 꼼짝 못하는 나는 영적 사령관이다. 그것을 분명히 알 때 승리하게 됩니다. 애써도 안 돼요. 이 마귀는요, 애쓴다고 해서 물러가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 사령관이라는 것을 알 때, 그리스도가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나는 그 영적 사령관으로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악령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랑, 그런 신분이라는 것을 알 때 승리가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게 안 되면요, 자꾸 시험 들어요. 왜 내가 시험 듭니까? 시험 들게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눈만 였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범인은 사단인데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집에서는 서로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또 교회에서는 성도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맨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범인은 사탄인데 그 사단을 이미 사단의 존재를 알고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은, 영적 사령관은 영적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 눈이 열려서 나의 적은 사단이구나. 그리고 그 사단의 존재를 이길 수 있도록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종로로든 나를 해방시켜서 가지고 영적인 사령관으로 사탄을 이기는 왕으로 나를 부르셨다. 내가 그 신분이다. 이게 안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다 놓쳤어요. 영적 존재를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신분이요, 축복이에요.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영적 서밋이 되지 못한다면은, 그걸 못 누린다면은 마찬가지로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미 전도하기 이전에, 예배하기 이전에 먼저 이 권세를 하나님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가지고 바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단을 이겨야만이,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이 예배도 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단의 종로로 합니다. 그 문화에 사단이 만든 12가지 이 함정, 올무, 이게 다 지금 걸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 중독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치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우리가 왕 같은 신분, 영적 서밋을 누리는, 영적 사령관의 그 신분을 누리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왕 같은, 또 왕 같은 이게 제사장.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어요. 사탄에게 종노릇던 우리를, 사탄을 섬기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로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시대,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사탄의 종노라며 죄를 짓고 막 타락하는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만 섬기고, 할렐루야, 이 예배자로 아침에 주님, 온전하게 주님만을 섬기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애틀을 벗어버리고, 사단이 준 그 애틀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하나님께 주신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새 틀로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독에 빠져 있어요. 사탄의 틀에 빠져 있어요. 그게 좋은 것처럼,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게 좋게 보여요. 근데 완전히 사탄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고통이 옵니다. 정신병 시대가 되었어요. 중독 시대,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면은 반드시 고통이 옵니다. 많은 고통이 와요. 사단의 준 올무에 속에 있으면 그게 달콤한 것 같지만은 계속 문제가 와요. 끝없는 저주가 와요. 이게 눈이 딱 어두니까, 영적 눈이 어두니까 그게 좋은 게 보인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눈이 있든 영적 사령관이 되어서 이 렘넌트들이 세상 지식을 아무리 잘해도 영적 지식이 어두운 사람은 그것은 불행한 거예요. 영적 눈이 딱 열리면은 공부도 되어지게 됐어요. 영적인 것이 후회입니까? 육신적인 것이 후회입니까? 영적인 지식이 열리면은, 지식을 가지면은 육신적인 것도 되어진다니까. 사단에게만 속지 않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지금 청소년들이 다 사단에 지금 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종노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불행이 올 것도 모르고, 어마어마한 저주가 기다리는 것도 모르고, 참 우상숭배 타락에 빠지는 21세기예요. 영적 눈이 여는 거예요. 교회도 그 메시지가 없어요. 사단의 존재를 분명히 알려주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우리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구약시대처럼 또 육신적인 얘기만 하니까 계속 당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 엄청난 신분, 왕 같은 사람으로, 할렐루야, 사단을 다스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으면 다 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한 평생 영적인 왕, 할렐루야, 영적인 왕, 절대 불신앙하지 말고, 사단의 전략이 불신앙하고 자꾸 육신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제사장의 삶, 왕 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전도자가 아니라 왕 같은 전도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의 그 주역들,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주요 인물들이 전부 다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게 다시 우리가 재현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이 세상이 점점 어둠으로 가고, 교회가 자꾸 어려움이 오고, 성도들이 힘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응답이 없고 축복이 없고, 이 눈이 열려서, 왜 구약시대 때는 그 좋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 약속 받아놓고 실패했는가? 영적으로 얻어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영적인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신앙. 가나안 땅, 적과 끓이는 하는 땅을 주었는데도 불신앙했어요. 그게 축복인 줄 모르고 전도의 삶을.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를 완전히 그 속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천국 배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138을 주셨어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누리면은 이미 받았으니까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아, 나는 왕 같은 사람이다. 나는 사령관이다. 할렐루야. 나는 어떤 삶을 사는가? 제사장적인 삶이에요. 제사장은 아무라도 사는 게 아무라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왔어도 오후 예배 때 제사장의 축복을 얘기했죠. 제사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만, 내 족속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열방 중에 제사장으로 삼았다. 사탄의 종로로 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그 속에 다 있어요, 모든 것이. 아멘. 하나님 자녀들도 사단에게 늘 이용당하면서 사는 사람,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아멘.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요, 응답들이 계속 와요. 많은 응답들이 와요. 많은 영육간의 응답이 와요. 강한,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를 속히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속히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사탄을 상하게 하는 그런 지옥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 로마 16장의 그 대표적인 인물들, 가이오, 프리실라 올라 같은 인물들, 다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세계비전 교회 성도님들이, 또 렘넌트들이 그런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처럼, 또 로마 16장의 주역들처럼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누리고 이 세 가지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을 누리고, 그리고 말씀 어려움의 두 번째, 말씀 어려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은 곧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말씀에 집중하는, 그렇지 않으면은 영은 또 육이 자꾸 육안이 열리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오직 말씀에 집중하면은 영적인 힘이 생기고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아,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아,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삼원을 꼭 누려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것을 세 가지를 누려서,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왕직을 확실히 알고, 또 나에게도 그리스도의 왕직이 왔다는 것을, 나도 왕 같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단을 이기는, 사단에서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단이 창세 3장, 6장, 11장,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불신자 6가지, 그 사단의 일입니다. 전부 다. 사단의 일을 잘 알면은요, 왕직이 얼마만큼 중요한 걸 알아요. 아멘. 나는 절대 그런 함정에, 틀에, 올무에 속지 않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나는 그 존재를 이기고 승리하는 왕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다 그 종에 빠졌어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 얼마나 사단은 올무를 만들어 놓고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혼돈시키는지 몰라요. 어둡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사모를 하면은요, 공부는 따라와요.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정말 절대적인 그런 유일성의 축복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일성의 축복, 건강의 축복이라든가 경제 축복, 유일성 응답들이 옵니다. 왜? 이 세상의 나라, 이 축복은요, 이 속에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이 얻지 못했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누리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힘이 없는 시대, 즉 교회가 힘이 없다면 성도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렘넌트 힘이 없는, 왜? 응답을 못 받으니까. 힘이 없어요. 사단에 속고 있으니까. 그런 시대에 영적인 힘을 얻고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영적인 힘을 주님께서 주시고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전도자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 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적인 힘을 가지고 흑암의 존재를 이기고 예배자로 전도자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가지고 있는 질병, 이 시간에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전도자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중직자들이,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지금 있는 문제, 현실성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유일성의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